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는 자여 어찌하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어디에서요? 북이스라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참 백성들은 잘 살았고요, 무역도 활발했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참 좋은 그런 시대였어요. 땅도 굉장한 큰 영토를 차지하는 여로보암 2세 때.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영적으로 어두운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저게 아시리아 나라가 서쪽으로 계속 고대 근동과 그리고 세계 어떤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가 서쪽으로 계속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계속 서쪽으로 밀고 들어오면 누구를 만나냐면 북이스라엘을 만나게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리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렵지 않게 살고 있는데 이 아수르 때문에 그들은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거든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물론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뭔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기도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이 아수르는 하나님 망해버리고 그냥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이 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요나의 그 속의 마음은 아니, 저 아수르 하나님 없애버리든지 망하게 해달라고, 이러면 좋겠는데 웬걸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일어나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나라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 나라가 변하는 것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장 큰 복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이거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 해요.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하는 거 그거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저 나라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독이 있는 나라입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바랐던 그러한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바라던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응답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네. 내가 기도 취소하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아시는 대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묻는다 이 말은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야, 너 부자잖아. 너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러한 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마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러면 글쎄요, 할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너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든지, 자, 두 번째, 나를 따르든지. 근데 오늘 여기는 둘 다 하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다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거.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요나도 자기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앗수르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계속 이 서쪽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앗수르. 그런데 하나님은 네 거 가서 복음 전하라. 여러분, 원했던 음성을, 응답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 잘 들으십시오, 정답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면서 어떤 응답입니까? 네가 여기에 기도하면 손해보는 것이 정답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덜 가지고, 그게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답 원치 않습니다. 싫습니다. 이거 다 제껴놓고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누리려고 하고, 좀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응답을 받기를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딱 펴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놓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물질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물질을 안 주셔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는 대로 물질 복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것 잘 먼저 지켜라. 하나님 사랑. 또 여기 이미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이웃 사랑하라, 말씀을 들으면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웃 간에, 좀 더 말하면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성도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해보는 것이 이웃사랑이야. 너 화가 나도, 너가 지금 못마땅해도 손해보는 것이 이웃사랑이라 말씀하셨다. 근데 우리는 그 귀를 닫아버려요. 듣지 않습니다. 그냥 제쳐놓고 오늘 요나처럼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요나에게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가서 복음 전하라.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3절 봅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졌다, 도망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요나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에 떠나버렸다. 떠남이란 또 다른 표현이 여기 뭐가 나오냐면 3절에 보시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려가다, 히브리 말로 야라드, 내려가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서 야라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깊은 영적 잠든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요나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선지자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뭔가 하는 이 요나예요.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은 요나를 보는 거예요. 항구로 가서 그리고 돈을 주고 배표를 사서 배에 올랐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저 요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또 지금 어딘가 지금 가고 있구나. 참 성실하게 순종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요나를 봤을 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영적으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야라드 야라드, 그 영은 완전히 잠든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해야 합니다. 사람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저녁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에게 이런 말씀하는 게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또 누군가에게 깨닫게 하시겠죠. 여기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렇죠, 내려가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피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응답인데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그냥 원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사람 볼 때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예. 예배 잘 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 때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내 영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깊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는지, 이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요나에게, 야라드 내려가고 내려갔던 오늘 이 요나에게 더 이상 그 요나, 움직이지 않는 그 요나, 오늘 그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해 놓으신 심판 가운데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유황불 같은 거, 이거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고요,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인 때에 양과 염소로 딱 분리하잖아요. 너 염소야, 너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 중에, 심판 중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이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모습, 오늘 요나의 오늘 이 모습 아닙니까? 내 마음에 싫은 말씀을 하니까 오늘 그는 피해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에는요, 자, 내버려 두면 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일도 잘 되고요,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냥 내버려 둔다 해서 막 하나님의 막 큰 벼락을 내리고, 안 그래요, 여러분. 뭔가 술술술술 잘 풀려가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스로 가는 이거 배가 딱 정확하게 딱 도착한 것처럼, 이거 하나님 뜻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요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오늘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첫 번째 뭐냐면 큰 바람과 큰 폭풍입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 자, 우리 인생에 여기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큰 바람과 큰 폭풍 같은 그런 태클을 딱 걸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예요. 태클을 딱 걸 때, 큰 폭풍과 큰 바람 같은 태클을 걸 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바람과 큰 폭풍 이걸 주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뭘까요? 요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아니죠. 4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깨어졌습니까? 뭐죠?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배는 절대 안 깨져요. 안 뒤집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지금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같은 배를 타다가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무시한 풍랑인지 제자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 우리 가정의 배, 우리 교회의 배, 내 인생의 그 배 절대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걸으셔가지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큰 바람과 큰 폭풍 같은 것들을 통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어려운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큰 바람과 큰 폭풍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믿으셔요. 절대로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걸 알게 하신 후에 다시금 평안한 바다로, 잔잔한 바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영이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허락해 준 것은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사람을 통해서, 자 6절을 봅시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사람들은요 난리가 났어요. 막 짐을 바다에 막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큰 바람과 폭풍 때문에. 근데 요나는 영적으로 오늘 여기에 깊은 잠에 빠져서 지금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하도 답답해서 오늘 요나를 깨우러 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선장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 일어나라 이게 뜻이거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이 선장은 일어나라. 근데 가만히 요나가 이 말을 딱 들어보니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거든요. 일어나라. 어디서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2절 봅시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는 일어나. 하나님이 이전에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 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지 아니하고 쿰하고 여기에 일어나긴 했지만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영적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풍랑 앞에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선장이 오늘 요나에게 가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의 말을 통해서 오늘 다시금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오늘 그에게 깨닫게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전에 환경, 사건을 통해 말씀하셔요. 큰 바람, 큰 폭풍 같은 그런 환경,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선장을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이리 가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영적으로 침체져 있으면 안 된다고, 다시 일어나라고 쿵 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요나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바람과 큰 폭풍을 통해서 지금 나를 깨우치고 있구나, 깨어나게 하는구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오늘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요나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이 원했던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오늘 도망가는 이 요나 내려갑니다. 야라드 내려가고 내려가면 끝은 뭐예요? 영적인 잠듦입니다. 자꾸 떠나고 도망가고, 그럼 영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오늘 깨우쳐 주십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여러분,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깨우칠 때에 속히 여러분 깨닫고 일어나 주의 얼굴 피하지 말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